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이렇게 액자로 나와 있고 또 이 책도 나와 있고 그렇죠. 이 글을 쓴 이 야베스에 관계된 모든 책을 쓴 사람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인기 그런 책들이 되어졌죠. 어쨌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전도자의 기도 바꿔야 되시죠. 유다 사람이었고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슬픔의 날을 많이 보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야베스를 향해서 말하기를 유다 자손이었는데 귀중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야베스의 개인 기도라기보다도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야베스의 개인 기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아르되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들을 그 사연과 또 고통과 그런 슬픔과 위로받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 야베스라는 하는 가정을 그냥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받느냐?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한 기도다. 그러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다. 전체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를 못 보면은 우리 개인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 전도자의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이 역대상 흐름이 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죠. 어느 지파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다 멸망했습니다. 왕들도 다 씨를 말렸어요. 남유다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게 소망이 있었잖아요. 언약 잡은 또 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남유다가 이제는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고레스 원년에 이제 바사 제국에게 이제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이제 돌아온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예요. 너는 족보 이야기하면서 아담 언약을 붙잡아라. 노아가 언약을 붙잡으니까 방주를 지었지 않냐. 하나님이 우상 집안의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않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지파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형편없는 집안에서 바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가장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다윗 왕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면 축복의 근원, 그 축복의 근원에 하나님, 우리는 복잡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을 붙잡아라.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근원적인 축복.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2장 7절 코에다 생기를 불어줘서 생명이 있도록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기에 내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히데겔 하면서 내 강이 흐르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다. 우리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인간이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몽골 현장에 보니까 무속신앙의 그 발상지가 몽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교 문화. 유럽을 다 정복했지만은 칼을 가지고 정복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막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 정복. 아멘. 네.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고 복음 가진 자가 결국은 세계를 정복한다. 그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의 운명 아래 놓여 있다. 이게 불신자 사제. 우리가 여기에 이게 인간이 빠져 있잖아요. 유일한 문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상태고 모든 사람이 이 죄의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 연원일시, 세상 풍속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유일한 문제 해결이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선지자 이야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에레미야, 이사야, 말라기까지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예요. 모세 오경의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레위 집안, 우리를 레위 족속으로 부른 거예요. 레위 족속이 뭐냐?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삼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그리고 왕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왕이 와도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유일한 문제의 해답으로 오신 분의 해답. 그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건 뭐냐?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이다. 분명히 답을 줬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그죠?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길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불신자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무속감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우상숭배 마귀를 못 이겨요. 스님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돌은 닦는데.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종교 이름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 근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 증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거 한 번 체험하면 그게 영원한 체험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주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예수님 주님 오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지만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일을 해라. 그러면요 일이 즐겁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도 능률이 흘러요. 왜냐? 성령 충만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충만을 못 누리고 일을 하니까 내가 어느 날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증인 정도가 아니고 누림이 돼야 돼. 누리라 그러죠. 뭘 누리느냐? 이걸 기도로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뭡니까? 빛이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누리느냐? 예배를 통해서 누리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를 누리라.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 우리가 몸을 아프면은 그저 작은 병은 가까운 의원을 가도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병, 수술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 할 때는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예배는 뭐냐? 종합적인 치유. 여기에 이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포럼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왕 오시기 전 사무엘 상하까지는 제사장 나라를 이룬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일 그때 인기 있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인기 있어요. 제일 즐거워. 왜냐?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릴 때 행복했고, 그죠? 야곱도 단을 쌓을 때 행복했고, 그 모세가 단을 쌓았고, 레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종합적인 기도로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딱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두 가지 힘 얻으면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전도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예배를 누리고 기도로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 이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여기에서 인간은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감사하지요? 그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님만 알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아멘. 딱 답락이야. 그래서 우리는 138 딱 붙잡고 증인으로 부르고 집중.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뭐냐? 부담이 아니고 누림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의 지역을 주셨어요. 오늘 그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슬픔 가운데서 자식을 낳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리라.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언약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역 살리는 복음운동으로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한마디로 우리는 생명 살리도록 이 생명운동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생명운동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아무도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니 안 했지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야 돼.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능력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니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치유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삶 속에 가문의 문제,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에도 남은 문제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 남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갈등, 상처, 집안의 문제, 가문의 문제, 우상의 배경 속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치유받아.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1장 3절에 진짜 복 있는 자가 이야기해요. 세 가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읽는 자, 성경을 읽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자.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읽는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복음을 계속 누리는 자. 그래서 성경 말씀과 우리는 24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네, 성경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 힘을 얻죠.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각인시켜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어릴 때 성경 암송한 것은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진짜 금토일 시대 성경 암송 다 각인시켜, 한 구절씩, 매주 한 구절씩 각인시키면 그게요 평생.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각인될 때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힘들 때 막 성경 구절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막 그 말씀도 생각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막 염려가 많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그 구절 생각나잖아요. 그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저자가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살린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이냐? 기도 운동.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WRC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 기도라기보다도 사람들은 개인 기도로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 그러죠. 더불어 함께잖아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같은 기도 제목.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 할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되면 됩니다.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다섯 번째 전도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4절부터 15절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팀이 전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집의 축복, 집의 축복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통해서 이제 25일까지가 이제 40일 1차를 마감하고 이제 30일부터 이제 2차를 시작합니다. 그 2차는 이제 300명 복음 제시라는 이제 복음을 이제 집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이게 이제 2차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 제시할 때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 40일 집중. 그러면 집중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붙인다. 예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이 뭐냐? 스스로 전도하는 사람. 남이 시켜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전도하는 사람. 40일 집중도도 내가 집중해야 내가 산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준비되어 있다. 그럴 때 나와 교회와 지난주 강단이었죠.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가 전도의 방향 맞출 때 현장이 살아난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스의 기도 참 내용이 참 좋죠. 같이 유다 자손이었는데 같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자,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이게 중요해요. 야베스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려면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도가 말씀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강단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중요하죠. 농부가 씨도 뿌리고 포도나무도 가꾸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가지다. 가지. 자,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신분은, 그래 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7절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가장 신기한 게 말씀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보죠.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 이 말이요, 잘 박힌 못에 뭘 걷습니까? 옷을 딱 걷잖아요. 그죠? 근데 못이 흔들흔들하면 옷을 걸으면 같이 떨어지죠.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하라 이 말은 뭐냐? 잘 박힌 못에 내 옷을 걸어라. 무슨 말이냐? 말씀 안에 거하면은 흔들림이 없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라. 천명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녹취하고 읽고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게 40일 집중이잖아요. 세 가지 원래 해야 되는데 강단 말씀, 기도 수조, 본부 메시지 다 각인해 가지고 올리라. 그러면 그게 이제는 뭐냐?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열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7절 말씀했고 15장 8절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16절에도 제자는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 손에 내가 붙들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전도자의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이 다락방 운동을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우리 전도 운동을 하자.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14절 그랬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요거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2장 42절 이게 기도예요. 자, 2장 42절 뭐라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다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포럼, 자꾸 말씀 포럼, 다른 포럼 하지 말고 말씀 포럼 자꾸 하면 거기에 집중 기도하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럴 때 이때 어떤 일이 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기도하러 가다가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게 거기에 시스템이 탁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5가지 현장.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는 지역을 넓히라고 했잖아요. 나의 지역을 넓혀서 야베스가요 참 기도를 잘했어요. 어떤 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뭐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개인 현장, 만남 현장, 가정 현장, 기능 현장, 지역 현장에 두고 계속 기도해라. 그렇죠? 골로새서 4장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힘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읽고 듣고 쓰고 이때 이로부터 내리는 힘을 딱 얻어요. 힘을 얻을 때 진짜 현장의 불신자, 낙심자, 새가족 현장이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현장에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이 야베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는 유다 사람인데 귀중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귀중한 자입니다. 우리 삼덕교회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귀중한 자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는 그 다른 족보도 쭉 나옵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자 15절 봅시다. 근데 특별한 이름이 나오죠. 15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 기억나죠? 가나안 땅 정복한 사람.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렙 자손처럼 부르셨다. 뭐냐? 가나안 땅 정복. 우리가 삶의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이 강북 수도권을 복음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아멘. 예. 그리고 쭉 나옵니다. 이거 다 이해하려면 어제 쭉 나오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셀라가 셋째잖아요. 셋째. 그죠? 다말을 통해서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렸는데 다말이 시아버지에 들어가서 언약의 계보를 이뤘잖아요. 38장에 엘도 하나님이 악한 데서 데려가고 오난도 데려가고 셀라 자손인데 그 재선 중에 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 이 셀라 자손처럼 토기장이는 그릇을 이제 하는 사람이 그릇 토기장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같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같이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왕과 함께 이제는 그릇을 만드는 아마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왕의 일에 이제 그 일을 이제 돕는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는 그 지배 속에서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한마디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고 전도자의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나와 교회와 현장에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근원적인 축복,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증인, 유일한 복음 누림을 얻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강단의 말씀을 매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거기에서 모든 답을 얻고 정말 이 강북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불신자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상의 가문이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현장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한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야베스 연약한 가운데서도 귀중한 자라고 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가족들,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자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부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평생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